우리 디모데전서 2장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8절부터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부처님 날씬하신데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엽이가 우리 어저께 군에 입대했고, 그래서 또 우리 손지사님 두 분은 또 이제 걱정, 또 기도하는 마음일 것 같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새로운 방역 지침을 다시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소문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연장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도 해보기도 하고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디모데전서를 살펴보고요.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유일성, 구원 방법의 그런 유일성을 주장하고 사도가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분임을 강력히 피력했던 바울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이방인의 스승으로 다른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로지 믿음의 도리와 진리 안에서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7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숨가쁘게 어쩌면 그 이야기를 강조를 논리를 전개오던 바울이 또 다시 8절에서 그러므로 우리 2장 들어갈 때 그러므로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또 8절에 다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삽입해서 이제 앞의 내용의 그런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특별히 남자들과 여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런 말씀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남자들은 대체 무슨 이유로 분노를 했겠는가 하는 것을 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에베소 교회 특히 남자분들이 막 분노하고 다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그런 제시였고요. 아마 그런 남자들이 분노가 또 다툼이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1장에서 4절에서 이야기했던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죄인의 본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이런 탐욕들, 또 본능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다툼과 분노가 특별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영주주의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겠죠. 아마 자신이 생각하는 사상이나 이론을 신봉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분노하고 다투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초대교회는 괜히 선하고 깨끗하고 늘 좋은 일만 읽고 그랬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피 흘기까지 분투하는 뭘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도 있는가 하면 오늘 같은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지 않은 행동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바울이 이제 남자들의 기도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제시하는 바울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라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는 그런 행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오늘 남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남의 생각을 뭉개거나 또 남의 생각을 비아냥거리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더 힘쓰는 그런 남성들이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효력과 영광은 오로지 은혜로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당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영지주의로 인해서 고귀한 존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기 위한 길이다라고 깨달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을 더 강조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제시함인 것 같고요. 저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된다라고, 특별히 우리 남성들에게, 에베소 교회 남자 성도들에게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자들에게도 권면하죠. 근데 조금 좀 남자하고는 다르죠, 그죠? 어떤 걸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절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정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도록.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론 장신구 착용이나 화장하는 행위 자체가 불경하거나 추악한 행동으로 치부하는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적용해서 이걸 강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는 화장도 못하게, 화장도 진하게 막 혼나고, 귀걸이하고 그러면 막 혼내는 그런 분도 제가 어렸을 때 뵀어요. 어렸을 때. 지금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죠? 어렸을 때 제가 뵀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도리어 금욕주의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왜 이것이 절대로 전체 성경이 주장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별히 금욕주의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로 변질되기 쉬운 그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고결한 지성을 향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자칫하면 이런 금욕주의가 율법주의나 영지주의로 빠질 수 있는 더 쉽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기독교 복음은 그런 것들을 권장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외모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그런 모습들과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경계하는 그런 바울의 그런 권고일 겁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이 여성에게만 치우치는 일이겠습니까? 남성도 마찬가지죠. 남녀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인 것 같아요. 겉모습으로만, 내가 치장된 것으로만, 사회적인 그런 위치 가지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다투는 남자들이나, 또 그런 것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 하는 여성 성도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문자 그대로 수학적으로 그저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그런 결핍과 은혜의식의 결여를 늘 분별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늘 살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바울의 권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도 되겠구나,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죠?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어쩌면 교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이것 때문에 사실은 또 많은
여성들이 고통도 당했던 그런 말씀이긴 한데요. 11절부터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많은 논란과 갈등을 일으켰던 그런 말씀의 부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쩌면 남존여비의 가치관이 자리매김하고 장악하던 그런 시대, 요즘은 또 그럴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 때 이 문장이 특별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져서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지켰던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도 얼마 되지 않았었고요. 특히 여자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를 주관하라는 이 말씀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특별히 우리네 관습과 사고방식에서 잘 맞물려서요, 이 말씀 때문에 주의 복음을 받아들인 분도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해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등골이 오싹한 그런 말씀이에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실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보수교단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여성 안수를, 목사 안수를 주고 있지만 아직 여성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거의 2개 교단 남았죠, 그죠? 구신하고 장로교 예장인가요, 장신인가요? 아직도 헷갈리네. 그쪽하고 아직은 여성 안수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마 주된 내용은 여성이 설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성이 남성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그런 성경의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직까지 목사 안수를, 여성 목사 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교회 안에서 여성의 지위 자체를 차별하고 착취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고요. 어쩌면 좀 우리들의 교회 현실을 제대로 본다면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 더 큰 오해를 사기 쉬웠던 이유는 이 말씀 위에 어떤 말씀으로 예화를 들고 있습니까? 11절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느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이후에 아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를 갖다 붙여서 예화를 들어버리니까 그 누구도 이야기를 못했던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출발부터가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 여자는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라. 이거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더 할 얘기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죠. 만일 13절 이하의 내용이 삭제되고 11절하고 12절만 혹시나 기록되어졌다고 한다면 어쩌면 더 좀 가볍게 여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아담의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그런 주장의 논리가 구약의 창조의 이야기와 함께 합쳐져서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충분한 구절이기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또 쉽게 또 비판하기도 쉽지 않은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목회자나 신학자는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너무 손쉽게 해석하고 손쉽게 목회 현장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고요. 그래서 어쩌면 복음의 정신과는 무관한
차별적인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밴드에 작은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백소영 교수, 그러니까 강남대 신학자이기도 하고 사회학자이기도 한 여성 신학자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영상을 잠깐 올려드렸거든요. 여러분 혹시 대회 가시면 또 대회 계신 분들은 꼭 한번,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짧은 영상입니다. 한 20분 조금 넘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좀 깨치는 그런 좋은 출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주변의 모습을 보아와도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잘못 적용되어져 있는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 기도를 맡으신 분들도 거의 장로님이시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많았었고요. 지금 저희 교단도 그렇고 많은 교단들이 이제 여성 장로님을 인정하고 있죠. 근데 그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죠? 얼마 안 됐고 또 남전도 여전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실은 또 되돌아보면 교회 요직을 맡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남자분들이고요. 우리가 좀 고쳐야 될, 특별히 우리 새함께 고쳐야 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늘 한복을 입고 안내를 보신 분들은 누구십니까? 여자 성도들이 입고 그렇게 입고 또 안내를 보시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교회 설거지나 주방을 맡고 있는 것도 거의 여성분들이 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좀 변화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게 당연한 거지라고 받아들였던 모습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성경 말씀의 해석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배어있던 그런 나쁜 관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교회에서는 여성이 남자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교회들이라 하더라도 소모임이나 주일학교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 여자 전도사님들이 가르치든지 여자 선생님들이 가르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건 또 따져보면 말씀을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현 상황 속에서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동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제 신학을 하는 분들이 있고 전도사님들이 계신데 대부분은 여자 전도사님들 목회자들은 이제 주일에는 설교를 이제 안 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고요.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만 시키려는 경향이 있고 이런 모습들이 아마 이런 말씀 속에서 잘못 헤어졌던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보온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저 남성 우월주의나 남전 여배 사상을 부추기기 위한 구절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라는 것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문자 그대로는 분명히 남성 우월주의 같은 그런 문장이에요. 문자 그대로는 분명히 남전 여비의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자에게 순종과 침묵을 강요하고 남성의 권위를 떠받들어야 하는 것처럼 요구하는 이 구절들은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내용이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혔던 아마 영지주의자들을 겨냥한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영지주의를 추종하던 여성 교인들이 교회에서 상당한 무리를 일으키는 바람에 아마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지금은 해석을 하죠. 근데 솔직히 가만히 되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어떤 종교성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신앙심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솔직한 얘기로
남성분들이 더 깊은 것 같습니까? 여성분들이 더 깊은 것 같습니까? 저도 목회를 좀 해보니까 물론 남성분도 종교심이 신앙심이 좋으시지만 여성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순전하고 온전한 그 모습만큼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강하셔요. 그걸 뭐 종교심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고 신앙심이라도 이야기할 될 것 같고요. 뭐 이것이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이단 사상이 들어왔다고요? 영지주의가. 영지주의는 뭐라 얘기했습니까? 쉽게 하면 고결한 것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결한 지성을 막 높이고 막 이런 것들만 행해야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본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뭐 사람과 만나고 누굴 도와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말씀을 바라보고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이런 고결한 것에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돼요 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일에 누가 더 심취할 수 있었을까요? 여성분들이에요. 여성분들이 더 영주주의 사상에 빠져 있고 더 그들의 신앙이 영주주의화 됐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가 고결하다라고 느껴졌을 것이고 사람은 참 본능적으로 단순한 게 스스로 교만해지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고결하니까 누구를 업신여기게 되어집니까? 조금 신앙심이 떨어졌다 보이는 사람들, 아직 연약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낮춰서 보게 되는 거야. 넌 아직 어려. 뭐 당연히 남자들은 뭐 사실 우리 남자분들 뭐 신앙심도 좋으시지만 친교하는데 열심히시고 뭐 많아서 이런 거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결한 여성의 이 성도들의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오는 거야.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에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질서의 모습들이 자꾸 파괴되는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쉽게 신앙을 가지고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고 특별히 여성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영지주의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의 경계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영주주의에 빠져있던 여성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조금 좀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났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 고귀하다고 생각하시죠? 여성이 더 고귀하다고 생각하시죠? 옛날 생각해 보세요. 누구 이야기를 했다고요? 아담과 하와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 누가 먼저 빠졌습니까? 유혹에. 이런 얘기하는 거 쉽게 하면. 여성도 남성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유혹받고 똑같이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이야기로 여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은 거의 남녀 동등함을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바울 서신은. 몇 군데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돼. 가르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서로 돕는 자로서 서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가운데서 여자들이니까 해야 돼. 저도 늘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많이
지금 이제 온라인 때 못 모이지만 학생 모임할 때 가장 많이 듣고 핀잔 받은 이야기, 말이 뭐였냐면, 넌 여자니까, 너 여학생이니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공격을 막 해요, 저한테.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의 그런 사고를 갖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여자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고 남자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은 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건데, 네가 여학생이니까, 네가 남자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네가 남자니까 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제가 이렇게 뭐 설교하는 중이든지 어떻게 활동할 때 이야기했다가는 뭐 목사고 뭐 없습니다. 아이들이 막 그냥 달려듭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되냐면 미안하다라고 사과해야 그 다음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진행이 안 돼요. 목사님도 깜빡했어. 목사님도 야, 그 생각 바꿔야 되는데 바꿀게.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남자니까 여자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남성이기에 여성이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서로 동등됨을, 아까 밴드에 올린 영상을 보시라고 했는데, 또 제가 알고 있었던 창세기의 남녀의 그런 해석과 또 다른 또 해석의 시각이더라고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다른 또 이야기를,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또 다른 시각이더라고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분명한 건 성경은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우열을 가리지 아니하고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존재이고, 더불어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특별히 여성 성도들에게 아담과 하와는 안 나왔지만 우리 하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허접한 그런 잣대로 서로 밀어붙여서 그거 재느라고 우리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장, 또 오늘 디모데전서 2장, 그러니까 특별히 이 장에서 이 남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지금 얘기하고 있듯이 뭐 남자 여자 차별을 두기 위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보편적인 진리가 어떤 것인가를 늘 우리가 깨달아서 한 곳에 치우치는 말씀범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편적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늘 먼저 깨닫고 정립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들은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었고요. 어쩌면 오늘은 가장 논란이 됐던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이 논란이 된 만큼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뿌리 깊게 뿌리를 내려있는 그런 말씀의 문자적 해석이긴 하지만 우리 그것들을 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출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성들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지나치게 행사한 탓에 생겼던 문제와 폐해를 지적하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특별히 디모데에게 썼던 그런 편지의 내용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남녀 차별함이 아니라 높고 낮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존재임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없는 은혜만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늘 서로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또 개인의 기도해 주시랍니다. 또 자녀를 위한 기도 함께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마음으로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